예, 나라가 지금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 우리나라에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한 그런 대통령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기도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 기도 단순해요. 사실은 제가 단순하게 기도하는 것 말씀을 드렸죠.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거를 터득해야 돼요.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고 그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힘이 있는지를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하면서 경험해 봐야 돼요. 그래야 왜 창세기에서도 그렇고 창세기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런 표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당시에 그거를 기도했다라는 건데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에노스도 그랬고 에녹도 뭐 거기에 정확하게는 뭐 나오진 않지만은 어쨌든 여러 거기에 있는 창세기의 사람들이 그 그때의 초창기 때의 사람들이 그때 뭐 교회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제단을 쌓고 제단이라는 거는 돌로 쌓고 돌을 쌓거나 아니면 또 흙으로 쌓을 수 있겠죠. 흙으로 쌓거나 돌을 할 때는 이제 정으로 찢지 말라고 이제 모세에게도 모세 율법에게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 그렇게 제단 뭔가 흙이든 뭔가를 쌓고 그 위에 어떤 재물을 불태워 드리는 어떤 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 솔로몬에서 나오는 그 성막에서 나오는 그 단과는 그 이전에였지만 그런 뭔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예비해 두고 그 위에 불을 지펴서 짐승을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그 짐승을 또 불태워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서 예물이지요. 하나님이 왜 이런 거를 받으실까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이 뭐가 없어서 부족해서 그러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것이고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또한 드리는 그런 것으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재물이라는 거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린 양이라는 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품고 예수님께 순종하여서 예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가 그 영적인 세계에서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물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냥 못 나아가요. 우리의 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예물을 속죄제만 드렸습니까? 아니죠. 번제와 속죄제를 같이 드리기도 했죠. 여러분 속죄제만 딱 딸랑 그렇게만 드리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예물과 그리고 나의 속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속죄라는 건 없애 주세요 이 말이에요. 용서해 없던 것으로 간주해 주시고 그 죄들을 없애 주세요. 여러분 죄는 남아요. 여러분 죄는 남는다라는 거예요. 죄는 우리 몸 안에 남아 있어요. 우리 몸 안에 죄가 남아 있어 그거를 제거하지 않으면 마귀들이 그거를 빌미로 해서 우리 몸 안에 붙어요. 그래서 잘 안 나가요. 나가는 것 같이 쫓아내도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죄를 회개하고 거기에 다 치유와 축사와 그 원리가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그 원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구원 안에 축사, 치유 그런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 예전에도 창세기 때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불렀더라 그러잖아요. 그들이 제단 앞에서 기도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다라는 걸 그렇게 말해도 되는데 그냥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기도의 본질이 주님을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부른다는 게 왜 부릅니까? 목 아프게. 목만 아픈 거를 원하는 겁니까? 부르는 것의 목적이 뭡니까? 이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주님 거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를 위해서 부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주님을 부르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주님을 구하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냥 내 보기에 내가 바른 듯하게 신앙생활한다. 우리는 부족해요. 누구도 저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노아도 의인이라고 했지만 의인이라는 게 죄를 전혀 안 짓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지 아니하고 선은 이 죄를 전혀 짓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다. 그렇게 전도서에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의인은 뭐냐? 의인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의인이 천국 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의인이 천국 가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도 당연히 의인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시고. 그럼 의인이 뭐냐? 제가 그랬잖아요. 의인은 돌이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죄를 범했을 수 있어요. 어제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돌이켰느냐 안 돌이켰느냐는 다른 문제잖아요. 내가 그 죄를 돌이켰느냐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돌이켰느냐 안 돌이켰느냐는 다른 문제잖아요. 의인은 그런 거예요. 죄를 더 물론 뭐 일반적으로 죄를 더 적게 지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겠죠. 하지만 돌이킨다라는 거예요. 내가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거예요. 죄를. 여러분 결국은 의인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뒤에 오십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뒤에 오세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도 보세요. 어느 때까지 제단 아래에 있는 순교자들이 어느 때까지 우리를 원수를 갚아주시지 않고 심판하는 것이 어느 때까지 심판하지 않으시려고 합니까? 그렇게 요한계시록 네 번째 인재앙에서 인에 대해서 나올 때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인가요? 다섯 번째. 예. 다섯 번째 인을 뗄 때에 제단 아래에 있는 순교자들, 죽임당한 자들의 영혼들이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 어떻다는 겁니까? 천국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죽임당한 제단 아래에 있다라는 건 또 비유적으로 하나님의 제물이 되어서 세상의 제물이 되어서 세상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제물이 되어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올라와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어느 때까지 우리의 피를 신원해 주지 갚아주지 않는 것을 어느 때까지 하시렵니까? 언제 갚아주실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그러니까는 너희 동료들도 그렇게 어느 정도 수가 채워져야 한다. 언제까지? 심판 때까지라는 말은 심판 때가 언제를 말하는 것입니까? 심판 때라는 거는 여러분 대접재앙을 심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심판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대접재앙을 심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대접재앙을 심판 때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이런 표현 많잖아요.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이 있어요. 심판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후에 올 수 있습니다. 이후에 올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루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고 나서 택한 받은 자들 다 휴가 받고 데려가고 나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순교를 준비해야 돼요. 순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순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 뭐 많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 있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순교자를 받으실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 중에서 주님을 위해서 죽었다고 하지만 그 중에서 얼마나 천국 갈지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순교자로 받아들여져야 여러분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내가 교회를 위해서 죽었다, 주님을 위해서 죽었다라고 할지라도, 복음을 위해서 죽었다라고 할지라도 순교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 안 되느냐? 왜 순교자가 안 되느냐? 왜 여러분, 순교하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냥 내가 죽을 용기 있다, 하나님 위해서 죽고자 한다, 이런다고 순교자로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순교자가 되어야 되려면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순교자가 되려면,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여러분이 죽임을 당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세상에서 죽임을 당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임을 당해서 순교를 해서 천국에 가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 순교자가 되려면 뭐냐면, 첫 번째는 계명을 지키는 의인의 수준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어느 정도 되어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라는 거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계명 가운데서 하나도 벗어나지 않는 것,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 주님의 그 음성으로 주시는 음성 명령에서 지키는 것, 그것이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질 때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고, 회개가 된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뭐냐? 이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해요. 뭐 이래서 반드시 지옥 간다, 뭐 천국 간다, 제가 이걸 정할 수는 없지만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행실에만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순교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죽음,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죽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도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여러분. 저도 기도를 배우기까지 하나님이 아주 강권적으로 가르쳐 주셔서 정말 남들보다 아주 기도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기도의 스킬이라기보다도 기도의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느냐, 하나님 앞에 진실하냐, 이게 가장 중요하지만 우리도 그런 부분을 뭔가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 스스로 평가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빨리 도달하면서 더 우리가 하나님께, 중요한 건 어떻게 기도하면서 더 빨리 하나님께 도달하느냐가 관건인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주님 만나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기도를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제가 기도의 기본 너무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회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항상 먼저 내가 모든 사람들 기도가 막힌다, 용서부터 점검해 봐야 돼요. 이거는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점검해 봐야 돼. 내가 오늘도 다 용서하고 있는가? 다 내려놓았는가? 나를 힘들게 했던, 내 인생을 망친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고 있는가? 나에게 큰 손실과 마음적, 외적, 물질적 손실을 끼친 그 사람을 내가 내려놓았는가? 그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내가 마음을 내려놓았는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다. 용서는 아주 높은 수준의, 차원이 높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그게 용서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는 게 아니라 제사보다 긍휼이 더 훨씬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사는 열심히 드리고자 하는데 긍휼이, 다른 사람들은 멀시, 거기서 말하는 긍휼이라는 건 멀시를 말하는 거예요. 멀시, 자비라는 건 뭡니까? 용서하는 거예요. 긍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이 여김을 받을 것이다. merciful, 영어로 보면 merciful이에요. 멀시가 많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 멀시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제사는 지금으로 말하면 헌금도 될 수 있고 예배도 될 수 있고 다 돼요. 예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 자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사람들에게 자비하게 대하느냐가 너무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용회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서, 그리고 내가 모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과 그분의 음성으로 주시는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가 에서, 여러분 다른 거 지켜도 내가 용서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주시는 그런 계명들을 여러분들이 모른 척하고 그것들이 지연이 되고 그것들에 대해서 고개를 돌리고
그럴 때 여러분의 임재가 멀어집니다. 내가 특별히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주님의 음성을 무시할 때 여러분 주님의 임재가 멀어집니다.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를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지금 이럽니다. 나라가 지금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위험 가운데 있어요. 어떤 기로에 있습니다. 이럴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위해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제가 부르짖으라고 그렇게 하는 것부터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자신의 영혼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배우셔야 되고 부르짖는 기도를 할 줄 아셔야 돼요. 주님을 가장 빠르게 끌어당길 수 있는 주님께 가장 빠르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빠르게 끌어당기는 거나 빠르게 주님께 나아가는 거나 같은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빠르게 나아갈 때 주님이 빠르게 오시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빠르게 가까워지는 거예요. 주님의 영이 성령께서 나에게 가까워지는 거예요. 내가 빠르게 주님께 빠르게 땡길 때에 다 같은 말이에요. 내가 가까워지면 주님도 가까워지는 겁니다. 내가 한 발짝 갈 때 주님도 또 오시는 거고 내가 더 많이 가고자 더 그런 열심히 있을 때 주님도 더 뜨거운 마음으로 내 마음에 뜨거운 힘을 부어주셔서 더 이것들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주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거 용서, 사랑, 믿음 핵심이 뭡니까? 그거예요. 진실된 것, 용서하는 것, 사랑하는 것, 사랑과 진실 은혜와 진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진실이 뭡니까? 진리가 추로스 진실을 말하는 거죠. 거짓이 아닌 것, 진실한 것, 그거를 말하는 것이죠. 기독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과 진실이에요. 그리고 믿음이고, 이런 믿음이 또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더 높은 수준의 믿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요즘에 저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부분들은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에 대해서 나라가 이렇게 어두워가고 이렇게 뭔가 주변의 환경이 이렇게 더 환란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 같은 분위기인데 왜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초자연적인 능력에 대한 어떤 그런 믿음과 그런 이론들이 더 풀어지는가?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위해서 쓰실 때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또한 가르쳐 주시는 거구나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어쨌든 여러분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부르짖는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부르짖는 기도 용해방 용서 회개 그 다음에 방언을 하시면서 부르짖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영적 싸움을 어떻게 하는지 아셔야 됩니다. 계명들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들, 사복음서에 나오는 그 계명들, 특별히 산상수훈 그리고 또 곳곳에 있죠. 사복음서에 곳곳에 있는 그 계명들, 특별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에 나오는 그 계명들 그런 거 다 지켜야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항상 함께 있고자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고자 하는 자, 주님 안에 있고자 하는 자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고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주님을 사랑해서 가까이 있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고자 하는 자는 주님의 계명을 가볍게 여길 수가 없어요. 음성 명령까지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자유케 하리라. 참 내 제자가 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 종은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집에 영원히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아들이 다른 사람들을 자유케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영원히 죄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죄 가운데 거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나를 찾다가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할 것이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여러분
지옥 간다는 말이 다른 말로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거예요. 천국 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가운데서 죽는 게 바로 천국 가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죽는 게 천국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늘 주 안에 있다가 여러분 죽을 때도 주 안에서 죽는 것. 우리가 순교를 받아도 주 안에서 죽는 것. 그것이 순교예요. 근데 그것은 주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한국교회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어두워지고 있어요. 환경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자비를 지금 구해야 되는 때입니다. 하나님께 더 무릎을 꿇고 부르짖어야 되는 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한 사람의 의인의 기도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무릎 꿇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애를 써서 심어왔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 오셨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던 나라였어요. 이 나라에 여러분 대형교회들이 여러분 대형교회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여러분 대형교회뿐만 아니라 이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서 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내가 너희를 모른다라고 할 목회자들 신자들이 많을 것입니다. 저도 그러지 않기를 원해요. 너는 나를 섬기는 것 같이로 생각했지만 너는 나를 섬기지 않았다. 나는 너를 모른다. 왜 그 소리를 들을까요? 그런 최근에 어떤 임사체험을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봤을 때도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너는 나를 섬겼다라고 생각하지만 너는 나를 섬겨오지 않았다. 나는 너를 모른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선포하셨을 때에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세상에 어떤 욕이든 뭐든 뭐보다도 제일 무서운 게 그거예요. 혼내는 것보다도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혼내는 것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개를 저버리시면 여러분 혼도 안 내세요. 그냥 내버려 두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골로 가는 거예요. 골로. 지옥 골짜기로 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혼내시는 게 무섭게 책망하시는 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심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심판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둔하여 영적으로 둔하여 하나님 주님의 뜻을 찾지 못했던 우리 한국교회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섬기려거든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섬기는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나를 섬기려거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른다라는 것은 주님의 뜻을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여러분 뜻을 쫓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가 목회는 열심히 하고 뭔가 다른 거는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데 있어서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헌금과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해서 큰 교회로 만드는 것.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계획에 그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는 나의 말씀 사역자로 부르셨는데 나를 치유 사역자로 부르셨는데 내가 그냥 다른 거를 하고 있고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는데 내가 다른 거를 하고 있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게 아니잖아요. 각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찾아야 되고 그거를 따라가야 됩니다. 마음을. 그런 자들이 큰 자들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작은 것에 충성된 자들이 점점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 뜻을 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이 나라 한국교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고 한국교회가 자기 목회하고 한국교회가 헌금을 위한 목회를 하고 한국교회가 입맛에 맞는 신자들의 입맛, 교인들의 입맛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가 된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성령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아니하고 한국교회가 인간의 프로그램을 우선시하고 한국교회가 선포하는 복음이 가짜 복음들이고 십자가를 외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너무나도 부족한 우리 한국교회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자비를 주시고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회를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더 지연시켜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심판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걸 놓고 여러분 우리 모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다시 회개해야 됩니다.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끝까지 붙드는 하나님의 꿈을 심은 이 나라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도록 주님 우리는 기도를 하고 주님께 그렇게 주님께 영광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